사람들은 주로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럼 조각하고 관계없고 우상 무슨 모양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걸 섬기고 위하고 그럴 때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왜 인간이 그럼 저주가 임하느냐, 결국 이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단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원죄 속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단이요, 큰 능력을 보이고 이렇게 인간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피리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끝없는 타락과 쾌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영적 문제로 덮어서 흑암으로 인도하는데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에 대해서 지도자들도 모르고 또 지성인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럼 이런 고통이 계속되느냐? 이 다윗이 가진 언약이 제대로 후대들에게 이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는 있고 아버지 엄마 따라서 따라다니는데 이 따라다니는 신앙은 결국은 종교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껍데기만 하는 거죠. 자신들의 전통, 체질 이런 거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손도 안 씻고 이런 거 보고 외식하다 그러고 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전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손 씻는 이야기, 위생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주로 보면 뜨거운 나라니까 위생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병 온 사람들을 고치고 이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향해 눈을 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이 완전 영광으로 들어가야 우리 인간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실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보면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 따라서 예배는 따라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그걸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자기 농사 지은 그걸로 정성껏 드렸다니까요. 정성껏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제사를 받으셨다니까. 아벨의 피제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불교인들 가서 정성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새벽부터요.
목욕 제기하고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새벽부터 올라가지고 그 등산부 탁 올라가지고 또 뭐 108번 하고 보세요. 이거 못 따라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그 옷을 입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렇게 가죽 옷을 그렇게 두꺼운 걸 입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죠?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그런데 왜 그 가죽 옷을 두꺼운 걸 입혀줬을까요? 언약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겼어요. 아, 내가 뭐 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뭐. 그거 아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전부 언약을 떠나서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그래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속인처럼 점쟁이처럼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좀비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좀 미래도 알아맞추고 이런 귀신이 들어가면요 생활에 도움도 된다니까요. 점 쳐주고 이러면, 미래를 알아맞추고 이러면. 근데요 좀비처럼 미친 신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이상한 인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시 여기기 때문에 요셉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전 이스라엘이 애굽의 은인이 아니고 노예가 돼버리다니. 그래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깨달은 모세 한 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한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니까 전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냥 양 잡아서 피 뿌려서 문인방에 문설주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정성을 들여라. 안 했다니까요. 108번을 해야 돼. 그래 안 했다고요. 바르는데 살짝 바르면 안 돼. 마구 발라야 된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발라라. 예? 오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중요시하게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물론 둘이가 갈등보다도 일하는 일꾼들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삼촌하고 조카하고 이제 알력이 생긴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이제 마음에 딱 생각한 거죠. 조카를 불렀어. 그래가지고는 네가 이제는 나를 떠나라. 우리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이 조카를 안 데려와야 되는데 또 데려와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후사가 없으니까 이 조카 롯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냐 생각하고 의지가 될 것이냐 생각하고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떠나보내라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죠. 자, 조카 롯을 보십시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산으로 가면 나는 밑으로 가고 이 평지에 있으면 나는 산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그냥 100번 양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삼촌, 야, 내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다 한대. 자기가 제일 좋은 대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5장의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놀고 사냥하고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욕심을 가진 이 야곱한테 완전히 다 뺏긴 거잖아요. 나중에야 뭐 아버지가 축복도 해주고 뭐 후회한들 그 소용이 없는 거죠.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발락이 나쁜 왕이긴 한데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그래도 선지자가 발락 그 왕의 음모에 쏘은 것도 아니지. 자기가 미혹된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 재물에 아이고 부담돼가. 일단 여러분 사람이 돈 받고 나면요 마음이 협족이지잖아요. 그 약속 어기기는 쉽지는 않거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갖다가 돈 얼마 안 되는 거기에 팔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이것을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금 교회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요 헌금하겠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상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보니까 이 돈의 물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쌍묘의 비극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육신만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보면은 분열, 분쟁,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 하는데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잊지 말라고요. 그 중에 오늘 몇몇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암 왕이라는 사람인데 아비암 왕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14장에 보면 로보암의 아들이요 18세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15장에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 아비가 행한 악을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다는 거예요. 뭐 르호보암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느냐?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 그 할아버지 특히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실수한 그 부분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암도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로보암과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그러다가 조상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아비암이 아무 힘 없이 아버지가 행한 죄를 그대로 다 죄짓고 여로보암과 싸우다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어요. 지 따라 잘한 게 우상 숭배한 게 잘한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소개해놨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아사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바아사는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의 모든 식구를 다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되어 있는 나답 왕을 죽여버리고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24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사 왕하고 로보암, 바사 왕하고 이 누구죠? 아비함하고도 싸우고 막 전쟁을.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다와의 교류를 막으려고 라마성을 건축하고,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 또 나를 반대하고 도망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자기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지어놓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로보암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악행을 한 겁니다. 이 바사가 왕위를 찬탈했으니까 쿠데타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이 바사 왕에게 죽은 나답 왕입니다. 이 나답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기 뭐라 했냐면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자, 오늘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멸망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답 왕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 왕과 온 여로보암에 속한 집안을 완전히 몰살내는 거예요. 이게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된 왕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참 구원받을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실 것입니다. 또 참 전도자를 붙이시고 한 지역을 분명히 살리게 할 것인데, 그래야 왕을 살릴 수 있고 멸망을 받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성공한 렘넌트들도 살릴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다윗 왕을 먼저 보면 이 다윗 왕은 어릴 때 복음의 언약을 다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 그 목장에서 이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릴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미 가졌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주죠. 사실은 어릴 때 다윗에게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기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세상 공부, 세상 지식, 세상 많은 경험과 기술을 자꾸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먼저 뭐가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우리 아이들의 그 기본이랄까요. 그게 딱 형성되어 있는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 이렇게 하잖아요. 기초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핵심적인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삶을 이게 완전히 바닥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또 할머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현장에 조용히 있는 그 목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 용기가 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당장 우리 이장로님 정도만 앞에 서도 이렇게 한참 보인다는 거예요. 3m 정도 되는 골리앗 앞에 섰다. 뭔가 뭐 산이 한 채, 큰 산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 골리앗 앞에 섰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으로는 되는, 뭐 용기가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이고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하나 정도는 정말 앞에 서도 전혀 떨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갖춰집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고 그걸 현장 목장에서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세상에 많은 기술과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왕이 되어서도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같이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의 굉장한 인내력입니다. 일부러 참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 또 두 번째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 같이라고 해놨어요. 다윗 왕 같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이 히스기야도 모든 우상을 멸하고 또 아수리에 세금 내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거기에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사실은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뜯어가 주고 또 세금도 벌금도 주고 거기다가 저 애굽에다가 원병을 청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히스기야가 알잖아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됐냐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는 편지를 보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피가 거꾸로 돌아본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거 들어보십시오.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문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보면은 그 하는 말을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다니까요. 골리앗이 보면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욕을 하잖아요. 특히 여호와 믿는 놈들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영적 싸움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이 지금 일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 여러분의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할 사람이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의 싸움,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찾았고 다윗이 그걸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18만 5천을 꺾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시야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걸 데려다가 제대로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제 꽁꽁 숨겨져 있는 이 성경 두루마리가 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으니까 숨겨놓은 그 두루마리 큰 거를 찾지도 못하는 거라. 아마 내 생각에는 굴러다녔을 거라고요. 이리저리. 그럼 요 바치니까 저 보내고 이것도 왜 여기서 저 보내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시를 천대를 받았다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예배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예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올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하려고 하는 거면 성전이 엉망이 돼 있는데 왜 성전을 청소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발견하고는 요시야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줬다니까. 너희들이 버린 그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성경 그 하시 여겼던 그거 성경 이런 말씀이 있다 쭉 읽어줬다니까. 근데 온 이스라엘이 이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뭐랄까 시간표라 할까 이게 워낙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키지 않습니다. 잠깐 요시야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요시야 때에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아사라나 왕이 복음의 눈을 조금 뜬 겁니다. 어떤 나라가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이거는요 복음과 굉장히 관계 있어요. 제가 중국을 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1시간 강의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아니지. 이제 한 번 가면 이제 하루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하고 한 3일간 일을 하는데 하루 강의를 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숙소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이게 문학이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섞여 있는 신학생들 중에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 스파이들이 다 있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를 이래 잡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강의를 못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내 눈빛을 이래 보면 굉장히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저는 뭐 저 시골까지 가서 보험 전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정말 차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8시간씩 10시간씩 달려가지고 그 캠프를 차려놓으면요 거기에 며칠씩 걸어서 혹은 기차를 타고 그까지 온대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안 올 것 같은 그 현장에. 그러고 거기서 1시간, 3시간, 4시간 아까워가지고요 메시지를 연달아서 메시지 3시간씩 일을 하는데 아무도 화장실 가는 사람 없어.
조는 사람 없고 전부 메시지 받아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오줌 쌀 정도로까지 뭐 앉았어. 이 정도로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훨씬 넘는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물론 뭐 이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대충 볼 때 1억이 훨씬 넘는다. 10분의 1도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인구에. 14억 정도로 본다면은 한 1억 4천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굉장히 사모. 여러분 눈빛하고 달라요. 시운차는 제가 메시지 전해도요,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절대 돌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내가 피곤해가지고 못 서 있다니까요. 그래 이제 쉬고 또 하고 또 이런데, 여러분 부흥되는 나라는요, 복음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고 굉장히 부상하게 된 것은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저 때에 저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관계 있거든요.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하면서 중국 메시지를 계속 때려주시거든요. 어제는 갑자기 굉장히 칭찬해 주시더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뭐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부흥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그 전부터 부흥이 되든지 이게 관계 있어요. 항상. 로마가 그 근동 지역, 지중해 주변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가 닦아낸 모든 유럽과 아프리카를 향한 이 문이 전부, 길이 전부 복음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가기 위해서 미리 부흥을 만들어 놓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를 복음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이 아사왕도요, 조금 이 복음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굉장히 축복했어요. 오늘 11장에 보면 아사왕이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상숭배도 막았는데 독특한 게요, 우상숭배하는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 그래 폐위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왕의 어머니, 예? 태후의 위를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 그래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뭐 히덕히덕 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평생 우상에 빠진 북이스라엘 바사왕을 막기 위해서, 이 사실은요 우상화를 막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닥하고 손을 잡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막았는데, 늙어서 발에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생애 같지만은 전부 이 복음과 관련이 있는 생애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왜 실패를 거듭하는가? 이거 우리가 늘 하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늘 죄 이야기하면 자범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죄 그러면 전부 자범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거 전부요 자범죄잖아요. 여러분의 원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스라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율법 논쟁을 하고 늘 정죄하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싸우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또 만들어놔요. 그게 사두개인이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끼리 또 율법학자들끼리 저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성직자는 랍비가 성직자로 돼 있는데 본래 성경상으로 볼 때는 랍비는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지. 또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왕도 유대 나라에는 성직자예요. 따지면은. 그죠? 근데 랍비는 그냥 선생인데 지금은 오히려 유대인 랍비가 미국에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당을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분파들을 만들어서 분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상숭배 이거를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막 나중에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로 영적 문제를 계속 오는데 알 수 없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가 창세기 3장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구제도 해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거기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면서 동전도 주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라 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운명이 바뀐 거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이용해가지고 이 주인은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했는데 해방돼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나라가 우상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흑암문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단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전통과 이런 걸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 이 선민이다. 이런 민족주의 사상, 선민 사상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결과도 오판하는 겁니다. 노예살이 종살이로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금이 빛을 잃었다. 아니 금이 빛을 어떻게 잃겠습니까? 금은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그래 금이잖아요. 그런데 금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복음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오판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다윗 왕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멋있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뭐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 왕의 길로 갈 것이다. 그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이 죄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가 문제가 아닌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또 조상들이 범했던 이 죄를 우리도 거듭 범하잖아요.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간 이 바아사라든지 나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아비암이라든지. 오늘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사왕 같이 복음의 눈을 뜨시고 다윗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이 요시야 왕 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복음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복음을 이해했겠나? 또 중세 개혁 시대에 얼마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누렸을까? 그 제가 교회사를 배우고 이래 보면 연구를 해보면 칼빈이나 말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칼빈은 좀 다르긴 한데요. 말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면 말틴 루터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한 복음을 계획한 건 아니에요. 칼빈은 그 복음을 계획한 게 맞는데 이 사람은 그 삶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성 도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면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을 얼마나 누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잘못이니까 잘못은 놔두고 복음을 얼마나 누렸을까. 그러면 웨슬레나 또 뭐 무디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은 어떤 말씀 운동을 했을까. 지금 현대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또 나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 하지 못할 만큼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와 있는데 수많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내 것으로 자꾸 만드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답인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자꾸 만드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완전한 내 해답인 것을 알고 누리는 이런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아 정인으로 서는 그런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영적인 사명과 방향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2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지금 서미스쿨 같은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70 제자 찾는 운동, 70 지역 운동,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싸우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셔서 그야말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가졌던 이 다윗의 행복한 서밋 타임을 그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서도 쫄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길로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길로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로 가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행복한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 살리는 참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